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선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일깨워주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은 사탄의 소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신 일에 수험을 받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무신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것이 학문이 많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리숙하고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더욱 이 시대는 인간의 지식으로 복제응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이 최고도로 발달한 이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인 미국 같은 나라는 본래 신앙을 기초로 해가지고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진한 호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차츰차츰 이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이 우주에 영원하신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 믿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사람 속에는 인간의 의와 또 정의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정의에다가 바탕을 두고 논리를 전개해 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인간의 정의에 입각해서 보면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인간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공산주의자들은 신이 없다는 개념에서 출발하는데 가장 평등하고 평화로운 이상적인 세계를 신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막스는 공산주의 창시자가 된 칼막스는 본래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여 공산주의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성경에는 메시아에 의한 이상국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메시아로 인해 평등하고 풍성한 사회가 되어 지배계급이나 피지배계급이 없는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가 온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 세계가 너무나도 부조리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게 됩니다. 결국은 성경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하나의 이상주의적인 이론을 써놓은 것이니까 그것을 인간의 사상과 방법으로 실천해 가면 어느 날 이 지상의 이상주의적인 세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어느 날 인간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결론을 짓고 무자비한 투쟁과 혁명까지도 불사하면서 그 이상의 세계에 도달할 때까지 강한 힘으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마저도 사실 붕괴되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이상주의적인 세계가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사상은 하나님을 도전하고 배반하는 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강간하고 심지어 사람을 납치해다가 파는 장기를 빼서 파는 악한 일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나 악은 그런 일반적인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악입니다.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고 가늠하고 강도질을 하는 것이 죄인 줄은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의 가장 근본적이고 그 아래 모든 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말이나 행동을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나왔지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행실대로, 그릇된 행실은 그릇된 행실대로 낱낱이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티끌 하나도 다 아십니다. 그것이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도 후서 5장 10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했는데 그 가난한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데 그걸 무시하고 억눌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욕심이 생긴 대로 행동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활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활입니다.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중에도 양심이 예민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늘에 멀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을 찾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기에 선을 알게 한다는 것은, 그렇죠.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선을 생각하게 되면 성경은 완전히 도덕책이 지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선사업가와 같은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선한 일은 통속적인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뜻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사실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란 것은 복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자체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일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영광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교회가 완성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이요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아내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21장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에서 10절까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예루살렘은 영원한 천국이지만 현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영원한 천국을 계획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갈 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설계하셨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있고 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않지만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죄도 짓고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그 선한 뜻 안에 참여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구분 살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나 과학자를 지각 있는 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종교인들을 가리켜서 지각 있는 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각은 그런 세상 철학이나 과학, 종교나 사상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지각이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진짜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은 지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또 역대 하나님에 크게 들어서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 지식이 그렇게 별로 세상 교육을 원래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D.L. 무디와 같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던 철학정을 쓰는 존 번영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초등학교 정도 학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대한 발자취를 이 세상에 남겼습니다. 존 버연이 쓴 철학정은 그 책이 나온 지가 수백 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존 버연의 전기를 읽어보면 어릴 때 굉장히 난폭한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존 버연은 어느 날 부인이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존 버연에게 구원해서 나중에 존 버연이 구원을 받았는데 옥중 생활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깊은 사실들을 알아갔고 그것을 바탕으로 철로 역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존 버연에게 지혜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지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참된 지각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생각이 트이고 보통 사람이 잘 모르는 것을 찾아내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진짜 지각입니다.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각이 있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1차적으로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주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은혜와 평안이 넘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지만 구원받아서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선을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 정치판에 나오기만 하면 자선 쓰고 하죠. 그 자선을 읽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략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략은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함께 살면 살수록 더욱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은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1장 2절에서 4절까지 1장은 우리 2절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지각하는 것은 알아서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각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근원인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은 아직은 선도 모르고 악도 몰랐습니다.
아담은 지금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벌써 악을 가지고 있고 또 선도 알고 있습니다. 그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아담은 완전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그만 사탄의 말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와에게 들어간 사탄의 말이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사탄의 말이 마음에 들어가 버리자 아담은 무시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하나님 뜻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성경 한마디를 아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죠. 우리의 무지가 한꺼풀씩 벗겨지는 만큼 성경이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 무지한 것이 다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D.L. 모디나 찰스 피니 같이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은 성경이 열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사탄의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를 핍박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미워하고 못살게 굴었던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도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없고 사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잡아먹었습니다.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에게도 하고 또 나중에는 교회에게도 계속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악의 세력들이 교회 시대에 와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삼키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게 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을 죽이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의 대박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어쩌다 붙잡히면은 원형극장 안에서 사자들과 싸움을 시켰습니다. 또 기독교인들 중에 검투사가 있으면 다른 검투사와 칼싸움을 시키고 여러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 사자불을 열고 사자가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으면서 그러나 그들은 그 잡아먹는 광경을 보고 술을 마시면서 그걸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보면 나오지요. 원형극장.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고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는 태양신 숭배와 연결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니므롯은 하늘의 황제 태양신이 되었고 그 안에 세미라미는 하늘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 사상이 쭉 이어져서 로마까지 이른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는 태양신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태양신이 뭡니까? 아폴로는 아닙니까? 크리스마스의 기원도 원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축제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로마 박해 시대에는 태양신 숭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떡 먹듯이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카타콤 숭배자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신 분도 많겠지만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카타콤은 원래 성을 쌓기 위해서 파낸 흙굴입니다. 흙을 파는 그 굴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이 굴 속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굴 속이 벌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느 쪽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은 비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인지 알기 위해서 물고기 모양의 암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땅바닥에다가 물고기를 그립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그걸 암호로 알고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교제가 시작되고 했던 것입니다. 밖에서 비밀의 양식을 구해다 먹었는데 어쩌다 그리스도인들이 잡히게 되면 원형극장 안에서 그들을 살려가는 잔치를 베풀며 희망락했던 것입니다. 참 비참했어요. 그때 보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거기에 비하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있을 수 없지만 지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꾸준히 계속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도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는데 중국에 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유명한 전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책을 한번 본 적도 있습니다. 또 하늘에 속한 사람 책을 쓰는 윈 형제라는 사람도 제가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들은 옥중에서, 윈 형제는 탈출해서 지금 미국 이쪽 서방 쪽에 와 있지만 워치만에는 옥중에서 죽었고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그때 죽었다고 합니다. 저도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한 5번 정도 갔다가 왔습니다. 공항에서 들어가면서부터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국할 때까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공항들이 보이면 체포되니까요.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이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선 창세기 4장 8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가인은 모른다고 둘러댔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려니 유리한 자가 되리라. 그 4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때 가인이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이 너무 중하고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만나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어떤 표를 주고 죽음을 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인이 비록 동생을 죽였다 하더라도 누가 그를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은혜롭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때 가인은 하나님이 그는 불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몰랐었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서 살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의 마음속에는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인 속에 악이 있고 사탄의 법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가 때려 죽인 아버지의 빗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있으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가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텐데 스스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동생의 핏소리가 들린다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봐 무서워서 성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전부 성을 샀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성을 산 것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샀습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성을 쌓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을 다 쌓고 있죠. 이 인간 사회는 전부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개인 사회는 마음의 성을 쌓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 속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앞에 살기만 하면 절대로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불신자,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 생명도 없고 힘도 없는 뼈와 같은데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위협하고 핍박하고 떡 먹듯이 먹으려고 달려들어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적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영혼을 담는 집입니다. 영혼이 떠나가면은 이 육체는
썩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5번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성도들입니다. 담대하게 사답구리도 돌아가고 다니엘도 그랬죠.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때는 특히 하나님께 크게 쓰이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육신뿐이라면 이 육신뿐인 인간은 결국은 뼈뿐입니다. 생명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에스겔 3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에 있는 뼈들에게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에 흩어졌는데 뼈처럼 힘도 없고 생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회복시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뼈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생명체가 아니고 뼈처럼 보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동 사태를 주시해 보면은 온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페레스트로이카 정책도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방에 흩어져 있는 노예 생활하고 이방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기를 주어 힘을 얻게 하고 이스라엘로 모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 갑니다.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일은 어긋나가지 않고 잘못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혹 이 세상에 살면서 핍박을 받고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누이 마르다에게 너희 오라버니가 살 것을 믿느냐? 부활 때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기억이 나네요. 이 육신은 뼈뿐이지만 구원받은 생명은 건드릴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탄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쩌다가 순교를 하게 된다면 세상에 더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또 순교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고생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70여, 강건은 80이라. 100살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더할 거 없어요. 당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때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복귀되고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결국 이 지상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천년왕국이 형성되는 시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을 찾고 끝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깨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곧 선임을 잊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지각 있는 삶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thank you